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다. 지난 주에 제가 거룩한 부자가 되라, 거룩한 큰손 부자가 되라 이런 설교 일부 하면서 6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드시려고 하는 6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큰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큰손들이 필요합니다. 그제도 동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소개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아프리카 물이 없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물 한 바가지 길어왔는데 그 물이 역시 부정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큰손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자들이 필요해요. 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있으면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빚지고 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이거든요.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 또 미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은 일체 빚지지 않고 사는 삶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도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크레딧 카드를 다 없애라고 그래요. 크레딧 카드 쓰지 마라. 자동차 사는 것도 융자받아 사지 말고 현금 모아가지고 캐시로 사라. 왜냐하면 그게 다 이익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 돈이 있어도 융자를 받아서 사야 크레딧이 올라가서 뭐 집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능가할 만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백만장자 만드시기를 원하신 것이니 제가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큰손이 될 수 있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거룩한 큰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통틀어서 2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몽땅 하나님 앞에 바쳐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점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그때 나하고 주님하고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비결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 왕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 가장 부요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이때 가장 부요하고 가장 평화로울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짓지 말라고 해도 하나도 망상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드렸는데 8,500만 달러어치의 금을 바치고 2,000만 달러어치의 은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명예, 권세, 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신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왕으로 삶을 시작했어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판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제사를 지냈는데 1000번 제사를 연속 드린 거예요. 아마 왕이니까 소로 제사를 드렸지 않았겠어요? 1000마리를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장수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왕이 바친 소가 22,000마리, 솔로몬 왕이 바친 양이 12만 마리.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나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최고니까. 성경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911 때 이렇게 비행기가 폭격해서 무너졌던 세계무역센터 있죠? 그 세계무역센터의 현재 총재가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부총재 때 와서 간증한 CD 들었고 그랬는데, 그분이 유학 시절에 보면 정말 가난했어요. 시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체를 닦고 시체를 지키면서 시체 옆에서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지 생수 먹는 자동차를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자동차가 열받으면 생수를 라디에이터에다가 부어가지고 엔진을 식히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셔서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출근을 해요. 세계무역센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 국가, 유엔보다도 큰 단체가 세계무역센터인데 거기 총재가 되신 거예요. 그분 간증에 그런 말이 나와요. 노벨상 심사위원으로 스웨덴에 가서 노벨상 심사를 하고 노벨상 수여하는 그 시상식에 참여하고, 그날 저녁에 스웨덴 왕과 만찬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부인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 돌아오는 주일날 대표기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희돈 장로님이에요. 그래. 그러냐고. 그 시간부터 막 서둘러가지고 왕하고 만찬도 캔슬하고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가지고 주일날 아침 공항에 10시쯤인가 도착해서 부랴부랴 11시 예배에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왕하고 만찬이 문제가 아니야. 대표기도 한번 한다고 비행기 몇 번씩 바꿔가지고 비싸게 주고 온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군 멍군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니까 하나님도
믿을만 하구나. 한껏 높여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인 자를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부여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한국의 집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망하면서 대부분 부도가 나면 모든 지출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좀 챙겨놨다가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정직하게 망하는 거야.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다 주고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갚고 그리고 마지막 11조까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몇 년 후에 길을 가다가 이 망할 때 직원을 만났는데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봤습니다. 사장님 망해가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집사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사가 안정되게 새롭게 발전하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을 아세요? 메리 케이 애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메리 케이라고?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예요. 미국의 유명한. 근데 이 메리 케이 화장품을 만드신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인데 전 세계에 이 화장품 판매원만 6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몇 명? 60만 명. 얼마나 회사가 잘 되는지 미국에서 포춘지가 뽑은 500대 기업에 뽑혔어요. 성경적 바탕에 성경의 바탕을 두고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된 아주 모범적인 회사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의 철학과 성공의 원칙은 하나님이 첫째, 가정이 둘째, 사업이 셋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2001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정근모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과학기술부 장관을 2번이나 하시고 한국의 카이스트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을 돕고 한국을 돕는다고 해서 31살에 미국의 교육 차관을 받아서 한국의 카이스트를 세우고 부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원래 23살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장관 재임 시에 주일을 빼먹질 않아요. 수요 예배를 건너지를 않아요. 비서들에게 아예 내 스케줄은 아예 주일날하고 수요일 저녁은 빼놔라. 나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근데 어느 날 외국에서 온 그 국빈들이 이 장관하고 저녁 식사하는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호통을 치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제 비서가 실수로 외국 국빈들과의 만찬을 예약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를 못 가니 주님,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국가의 대사를 맡은 중대한 일을 하지만 국가의 일보다 바쁜 것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셔서 세계적인 명성을 세계 원자력 기구의 회장도 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세계로 팔아먹고 있잖아요. 이분이
한국전력 기술사장을 하면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거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교가 백만장자 들어오니까 하나님 첫째로 모셔야 하나님이 우리 백만장자 만들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만장자가 안 돼도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주 큰 부자가 부인이 병들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병원 의사를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손을 쓸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Shame on you, money, shame on you. You are useless. 이 형편없는 돈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돈아 창피한 줄 알아라. 너는 진짜 쓸모가 없구나. 돈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1순위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거지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생,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세상 방법 가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세하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더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편 111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 그게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닮아라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건 삶의 방식이겠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겠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내 인생에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시편 55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고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할 때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냐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금을 4.5톤을 싣고 왔어요. 얼마? 황금을 4.5톤을 싣고 왔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대가를 그렇게 엄청나게 지불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쉽게 그러면 안 돼. 대가가 형편없으면 내용도 부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정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얼른 가서 오후이라도 좀 쭉 다리 뻗고 자면 좋겠는데 제자훈련 양육반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서 공부를 한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의 당부예요. 죽기 전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이 보초 서는 것이 헛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삶의 자세라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한 큰손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는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려는 꿈에 부풀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과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던져진 존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목적이 있냐, 그런 던져진 존재가 무슨 윤리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무슨 고상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기묘묘하게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여 우리를 만드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황송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말 못한다고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을 가서 그대로 전파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왜 사는가? 분명히 목적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적이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은 우리들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려 함이라. 그 목적대로 사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모든 에너지, 모든 지혜, 모든 기회,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목적에다가 몽땅 투자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 하나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삶을 포커스드 라이프라고 해요. 초점을 맞춘 삶, 집중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 짧은 인생 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공생에는 3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어디 뭐 잣대고 포대고 뗄 게 없어요. 왜? 완전히 그 목적에 집중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20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쇠하지 않고 계속 번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살았어도 여기 끼우거려보고 저기 가서 뭐 맛보고 또 이거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거 했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산만하게 살다 보니까 오래 살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놓은 게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차이가 뭐예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았느냐, 그냥 살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갑부를 만든다고요? 누구를 큰손을 만든다고? 나는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다.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그 목적 성취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 거룩한 큰손도 되고 갑부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뜻을 다 성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뜻을 성취할 수는 없으니까 알게 해달라고 해야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몽이라고도 하죠. 영적인 꿈을 꿔요. 요셉은 2번 꿈을 꿨어요. 한 번은 자기가 곡식단, 내 곡식단이 딱 일어서니까 11개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가지고 꾹꾹 절을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했다가 나이 더 먹은 형들이 알아듣고, 야 임마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렇게 구박을 하고 이 멋산이를 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멋산이란 말 알아들으세요? 예? 책망하는 말, 사투리가 보네. 써놓고 보니까. 또 꿈을 꿨어요. 아니 태양과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꾹꾹 절을 하네요. 또 그 얘기를 했지. 더 미움을 받았네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은 나이 들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 반드시 곡식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조금 일어서는가 했더니 또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 감옥에 살다가 10수년 동안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 성적인 유혹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아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게 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정말 30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1인 지하의 만인 지상. 바로왕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 정도 높은 자리에 가서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땅을 주마, 복을 줘서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근데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26장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공중에 나는 먼지같이 많게 해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마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도 발견해서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방법이 내 재능이 뭔가, 내 은사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뭔가. 여러분, 목적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예언 기도를 받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의사가 좋지. 이게 좋지. 그리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첫째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확증을 받고 그렇게 가야 그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해가지고 성공해봐야 불행한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 많아요. 성공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재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타고났나. 내가 뭘 잘하나. 뭘 하면 내가 막 사는 것 같고 즐겁고 기쁘고 뭘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가. 재능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기술자는 기술로, 예술가는 예술로, 학자는 학문으로. 제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는 우리 형이, 그래 의정이 너는 말 잘하니까 목사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최고로 개발했을 때 어떤 걸 하면 될까?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원입니다. 소원.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서 자꾸 소원이 일어나요. 자꾸 생각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쪽으로 안 갑니다. 왜? 불안하잖아요. 지금까지 온 이 안정된 길을 포기하면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인맥도 다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누가 준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준 그 소원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모든 걸 역량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 목적대로 살려고 네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지금 달려오는구나. 그때 필요한 재물 주셔서 억만장자도 만드실 거고 사람도 보내주실 거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자들을 보내주실 거고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라도 해서 그 역사를,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냥 에이 남아 돌아갔는데 너나 좀 먹어라 이렇게 해서 부자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낭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한쪽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향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큰 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큰 손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큰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